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제목을 여기다 이렇게 쓰고 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정말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처럼, 엘리사의 기도처럼, 모세의 기도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정말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기도,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일까요? 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막 유창하게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또 이게 믿음으로 강력한 기도가 아닌가. 근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요나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앞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요나는 여호와께 복종하여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10절 건너뛰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아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니느웨라는 그 성, 그 도시가 돌아보는 데만 한번 3일길을 걸린다, 3일길이 걸리는 그런 이제 도시다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밴쿠버 3일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플리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케틀람, 그 다음에 버나비, 노스 밴쿠버 3일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안 돼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아이고, 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이게 취소합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3일길이면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니느웨가 아마 그 정도의 이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이 밴쿠버만한 이 사이즈의 도시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불이 나가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 지진이 나고 막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작정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선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40일, 정확히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멸망한다. 이 성은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이 성의 없는 말을, 믿음의 선포, 뭐 장황하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적혀 있는 문장 그대로 말했겠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어떤 미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이 소리가, 그 말이 먹혔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다 말합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멸망시킬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캔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끝이 아닌가.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일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서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주님 보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거기에 의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한번 말해봐라.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의인의 기도를, 이런 의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그 계획을 바꾸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그 멸망의 계획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참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금식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멸망당할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한 가정을 살리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한 교회를 살리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말씀을 읽는데 확실히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연사는 외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잠잠하게 사셨어요.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냥 몫으로, 그냥 사람들이 뭘 고치러 오면 망치하고 톱을 꺼내서 그것을 수리해 주시고 30년 동안 평범하게.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한순간에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메시아의 사명이 이제 그 시작되는 이 포인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포 애프터가 무엇으로 달라졌는가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달라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이 귀신들의 왕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셨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을 비포 애프터 달라지게 만드셨을까를 볼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예수님조차도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40일씩이나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기도하고 나니까 그 사단의 우두머리가 왔을 때 하나도 요동함이 없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금식
기도 후에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주님께서 이제는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거 나가지 않겠습니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될까? 우리가 그 기도에,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비밀을 아마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저는 이것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늘 이제 저의 삶에 그 시동은 다른 데서 이렇게 걸어줘요. 제가 좀 한 템포 느리기 때문에. 집사람이 올해는 여러 가지가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녁을 금식하고 싶다 그래서 왜 저녁을 금식해? 제가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래, 집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면 누가 밥하나? 밥할 사람도 없고 그래 나도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따라 했거든요. 따라. 그래서 저녁에 물론 특별한 약속이 있으면 못하고 약속이 없으면 이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꺾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삶을 바꿀 수 있는,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금식하며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드려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두 가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강력한 금식 기도가 아무 소용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악한 것들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사단이 그 삶을 붙잡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더 놀라운 능력자들이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도를 무능력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자, 하나님의 기도를 무능력하게 했던 사람,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편 또 한 사람이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한번 이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조차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금식하는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야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문제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생각. 이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막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막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은혜로 우리가 다른 분들, 특별히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분들을 깨우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은혜로 깨우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뭐랄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것인지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있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강력한 진리와 능력의 기도가 딱 가로막혀서 뭔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되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생각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냥 어떤 편견입니까? 이 생각이 편견이 아닙니다. 정확한 생각입니다. 사기꾼, 죄인, 도둑놈, 간음을 행하는 자,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밴쿠버에서 저 사람 하면 사기꾼, 저 사람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딱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왜 왔어, 우리 교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왔어? 좀 역겹다, 역겨워.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와, 저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막 두드러기가 난다. 어우, 정말 싫다.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 사람이면 당연히 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삶의 믿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들을 같이 한번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데 그 삶의 어떤 열매가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구역질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하나님 저 사기꾼, 하나님 저 도둑놈, 하나님 저 간음하는 저 인간과 같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제가 주님 믿음을 지키고 제 삶을 지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능력을 꺾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너는 내가 의롭다 인정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생각만 합니까? 생각하면 말하게 되고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단지 생각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과 같이 제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영적인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기꾼이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기꾼이야. 그러면 진짜 상종도 하기 싫다. 진짜. 아이고 진짜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진짜 구역질 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여러분 제가 키가 이제 173이었는데 줄었어요. 17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 그 자녀들 보면 잘 먹어서 키가 쑥쑥 큰 거예요. 180, 와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나 키 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좀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키가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큰 사람 부러워하고 나보다 작은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 그 키가 그렇게 뭐 다르게 느껴져도 집사님 사시는 40층 아파트에서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10cm 큰 거 그거 20cm 크다고 해봅시다. 그게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더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본다? 보이지도 않겠지만 점입니다. 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시각은 그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시각을 이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것이니까 이 영적인 우월감이더라고요. 영적인 우월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런 마음을, 높아진 마음을 잠시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백날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는 게 이 말씀의 기록이에요. 너 기도해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너는 더 높아질 거야. 더 높아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나중에 딱 보면 너는 사단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거야. 주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그 거품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거품, 왜냐하면 영적인 우울감.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와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딱 수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야,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요. 그것이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요. 주님께서 그에게 도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또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그 삶이 형편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 능력이 막힌 것이 아니라 단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주님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늘 우리가 이 믿음의 정말 이 기반 위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으면요. 우리 기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진 것 같아요. 영적인 우월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높아지는 마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높아지는 마음,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하기는요, 이 사람 귀해야 귀한 거지, 귀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귀합니까? 사람을 사랑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높은 데의 이 섬은요, 보여요.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보여요. 판단하고 싶지 않아도 판단하게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기꾼, 저 죄인, 저 도둑놈, 저 가늠하는 자,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묶는 거예요. 그 현대 크리스천들 안에 역사하는 강력한 미혹이 뭔가, 그것은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영성이 아주 탁월한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 삶에 큰 문제로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영성을 가지고는요,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의 영성의 가장 큰 특징은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 주님의 영성의 가장 큰 특징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도 낮아질 수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지적하신 기도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기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에도, 구약 때에도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절 2절입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죄를 알려주어라. 자,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들이 의로운 일을 즐겨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백성처럼 나에게 공평한 재판을 요청하고 내게 가까이 나오기를 기뻐하는구나. 아주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죠. 바람직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괴롭히며 정말 괴롭게 그렇게 정말 기도했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써놨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를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아까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말로 무시하고 마음으로 무시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왜 다투고 싸웠을까? 왜 다투고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왜 옳고 내가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옳고 확신하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또 주장할 때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 높아진 자아 때문에 다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왜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한데 무슨 다툼이 생기기 잘 모르겠어요. 아, 훌륭한 생각이시네요. 무슨 다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틀렸어. 아니야. 진짜 틀렸어. 볼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fasting to please yourself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자기 만족,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를 늘 높이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려는 사람, 늘 다른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기도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요? 내 마음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우리가 완전히 믿음 안에 있다면, 완전히 진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당연하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네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압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저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높아진 마음? 와, 저 사람 대단해.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기도는 무엇인가? 금식하는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강력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핵심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나는 묶은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정말? 묶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표정으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제가 권사님을 쳐다보면서 늘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묶이지 않겠습니까? 묶여요. 행동으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본체만체. 뭡니까? 무슨 그림자 치고 하는 겁니다. 묶이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사람을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조종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닌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금식하는 기도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는 뭐냐?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마음, 기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묶는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흉악의 결박을 묶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묶어요. 사람이 사람을 묶습니다. 말로 묶고 감정으로 묶고 표정으로 묶고 묶습니다. 어떻게 하면 묶입니까? 그 사람에게 정죄감을 한번 계속 줘보십시오. 눈빛으로, 삶으로 정죄감을 주어보십시오. 그러면 묶입니다. 판단해 보십시오. 미워해 보십시오. 아주 막 미워해 보십시오. 분노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을 묶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강력한 무기 기도가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흉악의 결박을 어떻게 풀어줍니까? 한번 기뻐해 보세요. 야, 제가 참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런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기뻐해 보세요. 제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기뻐해 보십시오. 사람을. 혜진이 왔어.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한번 반겨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자유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노력합니다. 집에서도 우리 딸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려고 노력하는데 천성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십시오. 그렇게 보십시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뜻하게 대해 보십시오. 사람을 따뜻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긴장하는 거죠. 그 말에 묶이고 그 표정에 묶이는 거예요. 물론 좋게 말해서 좀 이렇게 선을 이루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찔려가지고 제가 좋게 말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필요한데요.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 태도가 여러분 사람을 묶기도 하고 자유케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으로 꼭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만 억압이고 흉악의 결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훔치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나의 기도를 그렇게 기도의 결과를, 기도의 능력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강력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제 늘 저는 스스로 나의 삶은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가는 삶이다. 나는 뒤로 돌아갈 곳이 없다. 라고 그렇게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게 말하잖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참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세게 말하잖아요. 세게 말했는데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가시면 어떡할까. 물론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간이 좀 작아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듣기 싫으시죠? 3주째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삶으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때까지 해봤는데, 살아봤는데 안 됐어.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한번 금식해 보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돼.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한번 될 때까지 해보십시오. 순종함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 피곤해. 물론 시간이 없고 피곤한 거 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살아. 기도해야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사단이 꽉 붙들고 있으면, 기도하는 무릎만 굽히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으면 사단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기도의 선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단순 무식하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단순 무식하게 그냥 제가 기도할 때 찬송가를 일단 틉니다. 찬송가를 틀고 그냥 앉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기도예요. 찬송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부으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앞으로의 삶이 이전의 삶처럼 그렇게 뻔한 삶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그렇게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뛰어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해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막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서, 저도 이번 주에는 하루는 실패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1시간 반 기도하고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제 마음속에 이거 오늘은 실패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실까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 장황한 흉악의 결방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기도를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의 기도, 최상의 기도,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으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믿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네가 찾는 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단순하고 여러분 아주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12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폐허로 변한 옛 성을 다시 건설하며, 우리 인생이 아무리 무너져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래된 성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들어가면 죽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들어갈 가치가 없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한번 못해. 어떻게? 한번 1년만 죽었다 셈치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죽었다 셈치고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벽 별처럼 빛나게 하실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아물게 하실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지키실지, 우리를 어떻게 물된 동산처럼 샘솟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샘솟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실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